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단어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단어를 찾아서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권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권고라는 것은 타일러 하도록 권하는 일입니다. 또한 한 개인이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어떤 의무의 수행 또는 심지어 왜곡되었거나 해롭다고 생각되는 어떤 행동의 과정을 삼가도록 촉구하는 직접적인 호소의 한 형태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희 백성들에게 권고하세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이렇게 권고하셔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령이 상한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권고해 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것이 권고란 뜻입니다. 권고란 뜻은 교회라는 뜻도 있지만 권고란 말에는 이 방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방문, 비집트. 방문, 성육신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 방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나그네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어요. 좀 어릴 때 와서 이렇게 딱 하면 좋을 텐데 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갖고 이게 왔거든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뜨거울 때, 우리 1절 보시면 뜨거울 때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겁니다. 뜨거울 때 쉬고 있는 거예요. 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세월이 흘러도 나는 되는 것이 없나? 자기 혼자예요, 지금. 혼자서 한심한 거죠. 애도 없지, 뭐 이루어진 것도 없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고, 큰 이름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모래알처럼 많이 생긴다고 말했는데, 뭐 보이는 게 아무도 없고, 나이가 들어서 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 된 상황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오니까 너무 미국이 재미없어요. 그래서 동네 가까운 바닷가에 나가서 앉아있는데 저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밤중에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막 담배 피우면서 막 여기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꽤 많으세요. 한국 분들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생활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왔다 보니까 나그네 인생길에 너무 힘든 겁니다. 이루어진 것도 없고 나이는 들어가고 자신의 모든 꿈이 사라져버린 듯한,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할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있지 않습니까? 고도라는 인물이 나타나기 기다리는데 연극의 1막이 끝나도 안 나타나요. 또 나타나나? 고도 씨가 오늘 밤에 온다고 그랬는데 고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튿날 연극의 2막이 시작되잖아요. 그래도 안 나타나, 고도 씨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이민생활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것을 기다리다가 막 지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할 정도로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물론 저희가 세운 건 아니지만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아주 많은 사람이 몰려오겠다는 거예요.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을 보내주겠다고 그러는데 2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부르면 너 2년 6개월 기다리고 그렇게 보채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고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절을 한번 보시죠. 상황을 이해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뭐 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생각하다가 사람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 명이. 아브라함은 세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은 손님이니까 환대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놀랐습니다. 깜짝이야. 누가 갑자기 이렇게 딱 나타나면 조용한데 갑자기 아내가 싹 들어오면 깜짝이야, 놀랄 때가 있잖아요. 깜짝 놀란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적대감. 이게 이 베두인들이 사막을 다니면서 이게 적들이 나타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환대하는 마음도 있고 놀란 마음도 있고 적대감,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 사람을 맞이한 겁니다. 나그네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최고로 존중하는 자세예요. 나그네 딱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내 주여 그랬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가 변장해서 주님으로 온 걸로 딱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칭하는 어르신 그런 거예요. 어르신. 아도나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도 하지만 그냥 아브라함이 내 주여 그런 것은 어르신, 선생님 이렇게 존경하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이 나그네 생활을 해봤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이 이민 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민 생활을 해온 것은 물론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해온 것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신세를 지고 이민 생활을 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신세를 졌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나마 이렇게 온 겁니다. 그들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내가 지금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그네로 이민자로서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도 그냥 가지 마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주님을 만났다, 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벌써.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일사불란하게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물과 젖과 우유를 가져오고 떡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 세 명의 나그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상급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변장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천사의 세 명을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고아, 과부를 잘 대접할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 거처할 곳이 없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심지어 그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좀 꼬달으라고.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들, 또 고아를 그냥 버려두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과부를 잘 대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은 복 받는 것이 큰 집 사고 부자 되고 그것을 복인 줄 압니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저의 마음이 즐겁게 해주세요. 마음이 평강하게. 그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마음을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저의 마음이 평강이 찾아올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보니까 눈앞에 변화되면 응답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의 축복을 먼저 주세요. 마음을 잔잔하고 기쁘고 다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복이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를 대접해 주고 고아를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내가 부모처럼 그 역할을 해줬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가정주부가 남편이 없어지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억척스러워서 일을 잘 해갖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일을 해갖고 그렇게 악착같은 사람도 있지만 가정 내에서만 있다가 남편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외국에서 한국으로 부부가 일하러 왔는데 남편이 그만 사고로 잃어버려요. 열악한 환경. 갈 바를 없는 아이들하고 이게 아내가 갈 바를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복을 주세요.
톨스토이가 기독교로 개정한 후에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톨스토이가 기독교로 개정한 다음에 은혜를 받고 소설 하나 썼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필독서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보겠습니다. 어느 불운한 러시아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낯선 홈리스, 버렁뱅이를 누추한 집에 들이게 됩니다. 집 앞에 그냥 막 남한테 이렇게 비렁뱅이처럼 다니니까 막 추운 겨울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낯선 비렁뱅이를 누추한 집에 들이게 되죠. 한겨울에 그를 얼어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내가 아무리 아껴 써도 남편 시몬은 구두수선을 해서 버는 돈으로 늘 살림이 쪼들리죠. 그러니 한 명의 새로운 군 식구는 들인다는 것은 아내가 절대 원치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시몬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부부의 형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렁뱅이 나그네는 시몬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그에게 신발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이 가난한 집안, 이 시몬의 이 부부의 가정을 번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사람을 살린 일이 부부에게는 복이 되었던 것이에요. 부부는 그에게 준 것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곧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현듯 번쩍이는 빛이 방을 가득 채워요. 방 안을. 시몬은 아브라함처럼 그 낯선 단순한 한 사람의 인간을 집으로 들인 것뿐인데 오히려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시몬처럼 정체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변장한 나그네 3명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 어르신이라고 엎드려 영접을 했어요. 이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고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이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나그네는 귀찮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도 어려운데 저희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은 나그네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방이 2칸밖에 없을 때 손님들이 많이 오면은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잠자리를 다 뺏겨서 저희 부부는 이 칼잠을 잤어요. 좁아갖고 손님이 많이 오셔갖고 옆으로 잤어요. 바로 잘 수가 없어요. 좁아갖고 이렇게 옆으로 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한 것들을 다 기억하셨다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그 얘기가 이 중점적인 겁니다. 9절 10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또 찾아요. 사람들이 천사가 가정에서 혼자 있던 아브라함은 먼저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이 얘기를 엿들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쭉 보시면 나그네 3명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변장에서 온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땅이 되고 아브라함과 부부 사라가 모이고 천사 3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모임이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과 따로 있다가 사라가 따로 있었어요. 천사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라가 어이가 없어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모이게 돼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따로따로 있다가 거룩한 모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권고라는 말은 교회라는 뜻도 있어요.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서로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를 사라에게 전달해 줍니다. 왜? 사라한테 바로 하면 사라가 이 미친놈아 그러면서 쫓아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말도 안 돼. 내가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한 템포 늦춰갖고 하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엿듣게 만드세요. 딱 듣고 있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두 사람이 따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이 모두 함께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들어야 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듣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하시게 되면 이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안타까운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자꾸 오해를 하세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복은 첫 번째 마음의 평안으로 온다. 이거 다 이해하시고 믿으실 겁니다. 물질은 세 번째예요. 여러분 이 땅에 쓸 것 주시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셔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고 그들을 내 자식처럼 그 심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도와준 것뿐인데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은 이렇게 임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변장에서 나온 천사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그네 3명과 아브라함은 사라가 모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었고 거룩한 모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둘을 다 같이 불러서 온전한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2부 순간에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나누고 쉐어하고 가지 않습니까? 큐티 나눔도 하고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거룩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반쪽짜리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좋은 말만 듣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좋은 말만 들어요. 나쁜 말은 나랑 상관없다고 들어요. 근데 모임 중에서 이게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로 모아야죠. 같이 있을 때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어떻게 했나요?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속으로 웃었다는 것은 푸하하하 참내 기가 막혀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했는데도 사라가 말도 안 돼. 자기 지금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다 몸이 생리가 끊기고 다 이게 뭐 푸하하하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요. 말도 안 돼. 어이없어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푸하하하 나 참 기가 막혀서 어이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이런 문제를 아브라함에게서 13절을 보시면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걸 갖다가 사라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세요. 아내의 실수를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의 실수를 아내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을 목사에게 물어볼 때 있고 목사의 잘못을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라는 옆에서 푸하하 말도 안 돼 기가 막혀서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세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바로 할 텐데,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다 이게 과정이 다 공장이 다 끝났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무슨 뭘 해요? 바로 대답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뭘 시키면 바로 대답합니다. 나 못해요. 안 하지 바빠요. 뭐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죠.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왜 내 문제를 당신이 뭔데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얘기해 주냐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이 상해요. 교회의 싸움의 대부분은 아까 우리 윤정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한마디 말로 상처받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했는데 이 사람의 말을 전하는 순간에 방법은 잘못돼도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걸 듣고 기분 나빠갖고 막 싸우는 일이 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점. 왜 내 문제가 갖고 네가 뭔데 내한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에 관한 것도 목사한테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다 하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하죠. 나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다 하고 싶은데 그냥 다 못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돌려서 말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딸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하면 저는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우셔갖고 저한테 말씀 안 하세요. 저희 아내한테 말하거나 저희 딸을 통해서 말아요. 딸을 통해서 말하면 저는 100% 듣거든요. 그래서 딸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야, 오늘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면 딸이 해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돌려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면 엄청난 복이 숨어 있어요. 정말 속된 말로 자다가도 떡이 떨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설교를 경험한 거를 자주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실수한 것.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불안한 상황에서 뭘 하면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도 마음이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지만 나에게 평안의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점검해 보셔요. 화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먼저 다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들부터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복은 먼저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다가 따로따로 불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루시는 거예요. 마음을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사라의 평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5절 보시면 15절한테는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해요. 두려워서. 저 웃지 않았어요. 분명히 앞에서 푸하하하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이랬는데도 사라는 두려우니까 하나님 때릴까 혼날까 봐. 애들이 그러잖아요. 야단치려고 보면 부모한테 혼날까 거짓말하잖아요. 우선 거짓말하고 톡 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갖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시잖아요. 사라한테 와서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 웃지 않았어. 거짓말해도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냥 넘어가자. 이게 아니에요. 너 웃었어. 해결하잖아요. 마음을. 거짓말한 거 다 아시는데 너 분명히 웃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 우습게 알았다. 이거 우습게 알면 안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기다리면 이루어지는구나. 오늘은 안 변하고 오늘도 안 자라고 오늘도 똑같고 어제나 오늘도 똑같은데 내일 변하는 거예요. 내일. 이따 오후에 변하는 거야. 하나님이 끝까지 사라를 붙잡고 마음에 어떻게 돼요? 거짓말했던 거 다 풀어주시잖아요.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다 그냥 다 받아주시잖아요. 너 웃었어. 인정해. 그리고 넘어가지. 계속 사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우기잖아요. 부인 나 아니에요. 안 웃었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왜 그러세요? 계속해서 싸지지 않았어요. 저희들은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과 대치하다가 끝나.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평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다그쳐서 묻는 거예요. 다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템포 늦추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누가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면 제가 옷을 챙깁니다. 옷을 챙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게 됐구나. 준비하자. 쓰나미 오는구나. 준비하자. 기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는 쓰나미 경고 오는 거예요. 오랜 생활을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경험의 노하우 두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교회 시작할 때 4명이서 시작했잖아요. 그 4명이서 시작해서 남들이 보면 저게 교회야. 저 이런 갖고 뭘 해먹어. 뭘 해. 하지만 첫 예배 드렸을 때 헌금이 12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헌금이 $8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동안 한 교회에서 꾸준히 이어오시는 비결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도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의 평온을 주세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근데 오늘 두 번째는 나그네 대접법.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어려운 가정에서도 장학금을 줬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선교를 했고 어려운 가정에서 나눠를 쓰며 어려운 가정에서도 나 살기도 힘든 가정에서도 남을 돕는 것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나그네 대접하는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여기 창세기 18장 보면 후손을 얻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너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되냐,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후손 얻게 돼 아들을 낳는다고 해줬죠. 그 다음에 죄악을 판치는 세상이죠.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나그네 대접했는데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만 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아주 인생에서 굉장히 힘들 때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전쟁을 대신 치러주는 용병이 되었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다 진영에 남겨두고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하러 600명 정도를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그 600명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어떤 사귀냐면 어려울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의리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딱 하고 왔는데 아말렉 군대가, 아말렉 아시죠? 하나님이 왜 싫어하신다고요, 아말렉을? 제가 수도 없이 말해요. 뒤통수 치기 때문에 그래요. 뒷담화.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꼭 약한 자들 괴롭히는 사람, 그게 아말렉이에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집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녀자하고 애들만 있잖아요. 부인들. 그 사람들을 이 아말렉이 딱 뒤로 와갖고는 싹 생포해 간 거야. 노인들, 어머니, 시어머니 다 잡아간 거야.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가족이 다 없어지니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한 30장 4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상황인지. 시작.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지 눈물이 나오지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와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자식 잃고 막 환난가 오면 울 기력도 없다는 말을 들어봐요.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 눈물 나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런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울 기력도 없을 정도 너무 기가 막혀서 그렇게 의리의 사나이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쫓아가라. 쫓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잡아오러 갔어요. 600명을 데리고 가는데 200명은 죽어도 못 갔대.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는데도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부솔 시내라는 곳에서 200명을 그냥 내버려 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요. 진짜 자기 자식을 잃어버려도 이게 힘드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400명을 데리고 이제 어디 있나 찾는 거예요. 어디 있는 것도 몰라. 목적도 없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갔는지도 몰라. 오늘날 같이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만나요.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쓰러져 있어. 쓰러져 있어. 이 애굽 소년은 왜 쓰러져 있냐면 들판에 병이 들자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아말렉이 이렇게 못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었는데 병 들자마자 버린 거야. 내버린 거야 그냥.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소년을 딱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울 기력이 없는 이런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소년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무화과 뭉치에서 떤 덩이 하나를 갖다 이렇게 먹이고 건포도 2송이를 줬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뭘 줬는지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가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게 만들어준 거예요. 길가에 쓰러진 그 나그네 같은 사람을 다 부모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다 버린 사람을 다윗과 그 일행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정도 상황에서도 이렇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나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별 볼 일 없이 병들어서 쓰러지는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굽 소년을 어떻게 해나요? 기력을 찾으다 애굽 소년이 뭐라 그럽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나를 처단하고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시면 제가 지금 잃어버린 가족들 어딘지 다 아말렉 그 사정 다 아니까 그 정보를 드릴게요. 인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대접해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가족들을 다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구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통과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이어진 것처럼 오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 거꾸로. 우선 내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생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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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사는 것이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의 길. 우리들이 뻑하면 십자가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은 참 좋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저희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십자가의 길 가는 게 뭐야? 물어봤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가는 길은 뭡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직업도 있고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까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다윗처럼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었지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보화를 소유하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2개 있었거든요. 2개를 다른 사람한테 내어주니까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10개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주다 보니까 내 것까지 줬어요. 없는데? 여보, 당신은 맨날 왜 다 주기 말고 우리 건 없잖아.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쪽에 10개를 준비해 놓으신 거야. 이게 영적 원리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를 다,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그네로 변장한 이웃, 병들어 주인이 버린 애굽 소년 같은 사람들을 내 시간을 내어줌으로써 내 시간을 소유하지 않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이해라도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 고생하고 이것도 물론 당연한 거지만 그 고생의 길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 시간을 다 내가 소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려버리고
나의 소유를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이 다른 걸로 채워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길이 어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정의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살라고. 인간은 무엇으로 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십자가가 다 있으니까 아무나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2개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식사비 100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장소를 힘들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내어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을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십자가를 걷는 사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십자가의 길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십자가의 길은 자신이 높아지고 유명해질수록 존재 기반, 즉 돈, 지식, 명예, 권력, 체면, 사람들의 인정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나는 그 존재 기반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무명한 사람처럼 취급받을지라도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하늘에서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소유한 사람이 돼요. 하늘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늘에서는 무명한 자가 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이 땅에 유명한 사람이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 된다는 보장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 하나님, 주여,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교회를 몇 개나 지신 줄 아십니까? 이건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유명한 자로 살았거든요. 남들이 인정받으려고,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남들이 존경하고, 야, 신앙생활 괜찮다. 응? 하늘에서는 무명한 자, 몰라.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많이 소유하려면 할수록 하늘에서는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에 대한 영적 원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영적 원리, 나 살기도 바쁜데 나그네, 고아, 과부, 길가에 버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송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송 한번 부르고 마치게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이 노래, 이 축복송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교회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만든 거예요. 축복송. 처음 만났던 사람, 길가에 버려진 처음 만난 사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행복한 사랑의 기억이란 축복송 한번 가사라도 같이 불러보시죠.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우린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당신을 기뻐하였고 그렇게 당신을 감사했어요. 주님은 우리 아름다운 만나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이렇게 행복한 사랑의 기억 이 세상에서 갖게 하셨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을 내게 주신 날부터 감사해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내게 주신 사랑을. 여러분, 이 축복송은 이 손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모아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서 불러야 돼요. 제가 이 손을 처음 부르면서 괜히 또 오버하는 것 같아서 이게 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사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좀 해주세요. 천천히 하면서 우리 그 뜻을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이잖아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사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우리 당신을 사랑했어. 그렇게 당신을 기뻐하였고 그렇게 당신을 감사했어요. 주님은 우리 아름다운 만나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이렇게 행복한 사랑의 기억 이 세상에서 갖게 하셨네. 사랑해요. 당신을 내게 주신 날부터 감사해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내게 주신 사랑을. 저희는 부부싸움하고 나서 이걸 부르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아이 내가 바보가 됐지. 아이 미안해. 아이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누구랑 이렇게 다투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축복도 하고 나면 으휴 얼마나 산다고 미안해.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서로 말 때문에 싸우고 나서 막 씩씩거리다가도 축복성 한번 불러보세요.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하면서 싹 그럼 뭐가 와요? 첫 번째 뭐가 온다고요? 마음에 평강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일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세 번째 뭐가 와요? 일이 잘 돼요. 돈이 막 생겨요, 지갑에. 죄송합니다. 네. 저 이렇게 살아갖고 여러분이 보기에 가난해도 너무 부유해요. 하늘이 주신 게 너무 많아갖고 오늘도 나눠주고 싶어요.
그 책을 읽다가 이 책은 내가 읽을 책이 아니다. 막 엄마들 3명이 생각나는 거, 엄마들. 응? 엄마들. 그래서 이걸 더 주문해서 줘야겠다. 엄마들이 생각나는 거야. 응? 막 이게 나눠주고 싶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한 사랑의 기억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